늘 한결같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자리에 같이 와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빕니다. 부끄러움을 잘 타는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게 됐어요.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막 등에서 땀이 계속 흘러내렸고 몸이 덜덜덜 떨었습니다.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어가지고 면접관 앞에 딱 앉았는데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장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손발을 막 덜덜 떨고 입술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감입니다. 세상에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예수를 믿는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한다면 그 가진 믿음을 말로서가 아니라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가 먼저 취해야 될 행동, 자세는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때 원수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 성도가 취해야 될 선택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로 보이는 것이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막다른 골목은 없고 기도의 골방이 있을 뿐입니다. 마귀의 위협이 클수록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있기 직전이 가장 암담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삶이.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문제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로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로서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겸손과 두려움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건 정말 안 돼,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음이라. 성도는 정말 밀려오는 세상의 흐려운 그 파도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자신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땅이 커서 서부는 막 비가 와가지고 산불이 일어나는데 동부는 막 홍수가 나가지고 폭풍이 몰아치고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 폭풍이나 이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는 정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뿌리채 다 뽑혀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의 바람은 이런 토네이도나 폭풍보다 더 강력한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안 뽑힐 문제가 없습니다. 깊이 박힌 심체와 무기력의 뿌리, 불신앙과 불순종의 뿌리, 이러한 뿌리들은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 뿌리채 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돌파구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로서 돌파해 나갈 때 필요한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표현하는 세 가지 동사가 나와 있는데, 힘쓰라, 여기서는 계속하라는 말로 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힘쓰라 또는 헌신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라, 깨어있으라, 이 자세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기서 힘쓰다는 말은 헌신하다, devote, 헌신하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기도에 헌신하고 쏟아 부으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헛된 데 힘을 쓰면 안 돼요. 헛심을 쓰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헛심 쓰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을 써야 할 때와 힘을 아껴야 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봉사와 헌신, 예배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미움과 시기, 질투, 무의미한 다툼과 헛된 경쟁심, 이런 데는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힘을 쓰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출산하는 것, 아기 낳는 것, 이게 저절로 됩니까?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아기 낳는 거를 레이버라고 하잖아요. 레이버. 얼마나 힘든 노동이면 힘을 써야 돼요. 생명을 얻는 거. 돈을 버는 거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일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저절로 되지 않아요. 공부하는 것 저절로 됩니까? 정말 힘쓰고 애써서 해야 돼요. 체중 유지하는 것 저절로 됩니까? 힘쓰고 애써야 돼요. 허리띠 졸라매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인생에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힘쓰고 애써야 돼요. 기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어도 성도의 기도만큼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중단시킬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응답뿐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침공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러면서 항복을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은 전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돌파구가 없습니다. 진퇴양난,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돌파구를 찾았어요. 무엇으로? 기도로. 히스기야 왕은 그 항복을 요구하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혼자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딱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없이 우리는 이대로 죽습니다. 말하자면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사람하고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로 끝장을 보려고 해야 돼요. 이 히스기야의 그 죽을 각오의 기도, 저 일사각오의 그 기도로 마침내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끌어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수리아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위협하고 항복을 요구했을 때 다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여기서는 전략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그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가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여기서 상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대로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날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진의 18만 5천의 군사를 다 송장으로 만들었다. 송장으로. 성도가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태산같이 높아 보이는 문제도 죽은 송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돈 버는 것도 죽도록 애쓰면서 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죽도록 애쓰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는 죽도록 애써서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자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체적으로 속박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설교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의 창살도, 그 간수의 감시도 그의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막지는 못했어요. 육체는 가둘 수 있었지만 성도의 기도와 감사는 그 무엇으로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현재의 상황이 감옥같이 갇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의 감옥, 질병의 고통의 감옥, 물질적인 어려움의 감옥, 인간관계 어려움의 감옥, 이러한 감옥에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의 문은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감옥, 암담한 비참한 감옥의 현장조차도 기도와 찬송과 감사의 장소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손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 서 있는 이 자리를 한숨과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만들기는 너무 쉬워요. 그러나 이 자리를 기도와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곳은 비록 그것이 험한 광야라 할지라도, 떨기나무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땅입니다. 나의 삶이 광야의 가시덤불 같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와 감사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된다면 거기는 거룩한 곳이 되고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이 됩니다. 다윗이 쓴 대부분의 시편들은 평안한 궁중에서 쓴 것이 아니에요. 험한 광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쫓기는 그런 환경 가운데 쓴 시들이 대부분의 시예요. 비록 광야에서의 거친 환경이었지만 다윗은 그곳을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장소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7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가사로만 본다면, 이 글로만 본다면 정말 푸른 초장에 평화로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시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이런 놀라운 감사의 찬송 어디서 불렀냐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동굴에 숨었을 때,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 쫓기는 그런 위태로운 처지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옥과 같은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 자리를 기도와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불가능과 장애물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기도가 불가능한 장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돈으로도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곳이 많지만 성도가 기도로서, 감사로서, 찬양으로서 채우지 못할 장소는 없습니다. 세 번째 자세는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군대에 포위되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그런 외적인 위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 속사람, 자기 내면의 사람, 자기 속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평소에 우리는 외적인 부분, 일상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크게 매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하고 놀까. 그런데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에
내면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깨우시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나의 속사람에 관한 관심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모든 열매의 뿌리, 모든 생명의 원천, 모든 승리의 원천, 모든 성공의 원천이 바로 이 속사람의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집중하고 강화시키고 성숙시키고 키워나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외면 세계의 화려함, 외면 세계의 어떤 형통함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내 마음,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생명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기독교의 개혁의 역사를 보면 항상 속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아무리 가꾸어도 날마다 늙어지고 쇠퇴해가고 쇠폐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법칙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속사람이 성숙해지고 새로워지게 되면 빈 껍데기는 자연히 벗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의 신동엽 시인이라는 분이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에서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그런 시를 썼어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겉만 번지를 한 겉껍데기는 벗겨버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방탕한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속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방탕했던 겉껍질, 불순종하던 겉껍질, 세상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 겉껍질, 이런 겉껍질은 깨어지고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겉껍질이 깨어지는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저 사람 은혜 받더니 정말 변화되었어. 저 사람 은혜 받고 변화된 거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 바로 이게 겉껍질이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사울왕은 승리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인정받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임박했을 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 사무엘이 제때 오지 않으니까 그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주관해서, 아무리 왕이라 하여도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집전을 해야 되는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도 흩어진 인심을 수습하는 것이 더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정보다도 사람의 인정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체면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는 떠난 겁니다.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뭐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쓰십니다. 속사람이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 겉껍데기는 깨어지고 은혜가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다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젊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공 상태가 없어요. 이 대기권을 벗어나야 진공이 되죠. 이 세상은 진공 상태가 없어요. 무엇인가로 항상 채워져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어도 속사람이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허름을 느끼고 심지어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속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채우는 것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알코올 치유 프로그램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7주 동안
이제 그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이제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제는 내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공교롭게도 딱 그 술집이 보이는 술집 앞에 술병에 막 그 그림이 탁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알코올에 대한 막 유혹이 강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클리닉에서 배운 것이 생각나가지고 즉시 그 옆에 있는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가가지고 1갤런짜리 우유를 샀어요. 1갤런짜리 우유를 사가지고 막 그것을 다 들이켰어요. 1갤런 우유를 다 먹었어요. 하고 막 목에서 우유가 다 이게 나올 정도로 다 먹었어요. 그렇게 먹었더니 더 이상 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채워지게 되면 정말 진정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헛된 것이 더 이상 나를 도전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사람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되면 세상의 헛된 욕심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쓰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권세의 청지기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권세를 사용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부르짖음으로써 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 산업혁명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어느 마을에 전기를 설치했어요. 그 마을에. 그 전까지는 촛불 이렇게 켜고 이제 호롱불 켜고 이렇게 살았는데 전기가 들어갔으니까 전기가 설치되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전기를 쓰지를 않아요. 언제 쓰냐? 저녁이 되면 전기를 살짝 켜가지고 성냥을 찾아요. 그리고 성냥불로 딱 촛불을 켜고 나서 전기를 다시 꺼요. 그리고 어둠침침하게 촛불로 살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권세를 보관만 하고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주셨는데 그것을 보관만 하고 쓰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하긴 해요. 잠깐 쓰긴 쓰는데 어둠이 깔린 위기 상황에서 잠깐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어둠이 잠깐만 진정이 되면 다시 기도를 보관함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어둠침침한 촛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여기 보면 아까 그죠? 항상 기도하고 그랬대요.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려울 때만 꺼내서 쓰는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또 사치품도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필수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동역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기도가 그 하나라고 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교인 중에 나이가 지극하신 할머니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은 교회를 이렇게 오면, 주일날 오시면 그날 처음 나온 그 새신자 이름을 명단을 탁 목사님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평생 그렇게 했대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장례식 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분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나의 사역에 가장 강력한, 가장 귀한 동역자이셨습니다. 새로운 교우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 이름을 매일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동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벽돌 한 장 한 장과 같습니다. 기도가 없는 마음은 세상의 온갖 것으로 짓눌릴 수밖에 없지만 기도가 있는 마음은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날아올 수가 있어요. 기도가 없는 곳에는 사람만 일을 하고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이 세상에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 어떤 막힘도 기도로
뚫어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반드시 뚫어지게 됐어요. 내 마음을 억누르는 패배의식, 죄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 세상의 헛된 욕망,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기도로서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모든 막막함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성도의 돌파구입니다.